아멘이 적으신데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함의 원리가 어디서 오는지를 굳건하게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말씀이 후편에 나타납니다. 후편에 나타나서 1절 이하의 말씀을 생략하려고 했습니다만 1절 이하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묵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하라. 사도 바울의 이 권면과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오늘 1절의 시작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기쁨이고 또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 이 호칭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여겼는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동력자였다. 넘치는 신실한 변함없는 영광의 동력자였던 것을 우리는 이 인사말 가운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앞서서 본 1장의 말씀, 이 서두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을 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잠시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겁니다.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장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였는지, 사도 바울의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간구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성도였던 동력자들이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 내가 내지에도 너희가 함께하였고, 내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변명하고 확정할 때에 너희는 늘 나와 함께한 자들이 아니었느냐.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쯤 되면 우리가 담고 싶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디옥 비전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복된가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한 것이 사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것과 방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 것이라고.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즉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한 모든 열정과 헌신과 매임과 섬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어린아이 한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한 것도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주님께 한 것인데, 하물며 그의 종과 더불어 고생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 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렇다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선포하는 이 모든 언어는 결국은 주님께서 성도들이 하는 것과 방불하는 거죠. 어린아이 한 것이 주님께 한 것과 방불하다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이 성도를 축복하고 권면하며 사랑스럽게 말한 모든 것도 곧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가 묵상했던 이 빌립보서 말씀과 닮지 않았습니까? 무엇하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 자, 세상의 일을 위해서도 두렵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라 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하는 일을 더욱더 하나님의 일처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든 성민과 그 안의 모든 동력과 헌신은요, 곧 그의 나라의 헌신과 동력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디옥 비전교회 온 성도님의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할 전도나 이 모든 헌신과 또 이 예배하는 것,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것, 주중에도요, 수요 예배도 좀 더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요, 또 새벽에도 나오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세상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작은 자에게 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서 힘쓰는 것, 더욱더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제 또한 말씀합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시험이 있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도잖아요. 책망하고 훈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번고만 합니다. 번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5대 3절에 보세요. 참으로 나와 먹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내게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만 아마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 되겠죠.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지금 책망합니까? 오히려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디아나 순두개가 사도 바울이 힘들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들이 늘 함께하고 땅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였으니 지금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책망하기보다는 권면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아니냐. 그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워서 강대상에서 치는 게 아니고 권면하고 보다듬고 칭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그 형태가 그의 모형이 안디옥 비전교회의 모든 틀이 되는 그날이 지금도 이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간구하고 그 안에 헌신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핵심 주제를 더불어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부 다 4절에서 7절까지 보이죠? 많지만 이 화면이 좋아졌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묵상할 텐데 여기서 우리의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잘 알고 있는, 눈을 좀 뜨시고, 오늘 말씀 조금 집중해보세요. 눈 감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기뻐하시고 원하시죠? 네. 이 원리가 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보면요, 우리가 앞서 묵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기 즐겨합니까? 3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견고히 할 것이다. 내가 어떤 교훈을 반복하는 것, 새로운 것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확실하고 견고히 할 것이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반복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5절 보세요. 6절.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또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약속이 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몇 가지 교훈이 이 안에 있습니까? 예, 너무 쉬워서 대답 못하겠죠.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가만히 보면 세 가지로 묵상할 수도 있지만 이 전체 주제는 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일 것 같아요? 예, 항상 기뻐하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여기 후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썼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들은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인 거예요.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것이다. 이 절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 항상 기뻐하라 16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편지를 이렇게 썼겠어요? 학자들이 구분을 한 거죠. 원래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로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기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 분명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세밀히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묵상하는데 없었던 교훈이 하나 나타납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나타나고 감사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설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우리 기도의 차원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기도는 누굴 향하는 거죠? 하나님 위를 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보면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아래로 주변으로 우리의 용서함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기도는 두 가지 차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를 구하는 차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삶에서의 섬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진정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이 첨가된 이유입니다. 항상 기뻐할 것인데 그것은 기도와 감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나타내노라? 관용함도 너희가 나타낼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근데 12절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신정으로 응답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도 못하라?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즉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삶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에 사랑 가운데 관용을 나타내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반복이지 다른 교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4절 한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못하라? 기뻐하라.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된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4절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겠다는 겁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최상급은요 따로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강조를 하려면 그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관용이고 기도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원리가 바로 5절이고 6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5절과 6절을 함께 본격적으로 더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원리로 이제 묵상할 텐데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은 다른 명령과 다릅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슬프고 무거운데 내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뻐하고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는 기뻐하라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무엇도 주셨다? 그 원리도 함께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이고 6절입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 통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신 것처럼 기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용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차원은요, 우리에게 늘 숙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관용하는 것, 이건 세상적 차원이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영적인 신앙생활, 예배와 기도와 헌신만 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세상 앞에서의 관용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깨닫기 원하시면요, 오늘 오후 예배 시편 강의에 꼭 참석하세요. 그러면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차원, 세상에서의 성김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보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누구에 한 것이었습니까? 주님께 한 것이었잖아요. 어린아이에 행한 것이 주님 앞에 행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묵상 많이 했죠. 종말이 미래이지만 이미 현재에 이루어졌다. 우리 생각에 종말은 분명히 오지 않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징조는 있지만 오지 않았는데 주님의 재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왜 현재 이루어졌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오심이 아니고 그날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묵상한 것처럼 어린아이 통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종말은 항상 우리의 현재적 삶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응답으로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 가운데 이 관념을 통해서 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의 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5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너희 관념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해야 될 이유는요,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 오실 주님이 이미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빈 가운데 이미 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요, 관용할 때를 따로 정했습니다. 6일간 일을 하고 노예를 부려도, 종을 부려도 마지막 7일째는 무엇하라? 쉬게 하라. 관용할 때가 따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6년간은 너희들이 종을 어떻게 부려도 7년 안식년에는 무엇하라? 쉬게 하라. 너희들이 돈이 있어서 땅을 샀다 하더라도 50년 되면 무엇하라? 다시 돌려주라. 구약에는 관용할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씩, 7년에 한 번씩, 일주일 가운데 한 번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 이후로, 성령님 임재하신 이후로는 관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늘 우리의 호흡하고 있는 삶 가운데 그 관용할 때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5절에 그래서 말씀하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날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관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관용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항상 기쁨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요? 여기서 옵니다. 관용하면서. 자,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을요, 오해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니면 기도문을 갔습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서 밤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죠? 기쁨과 환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기쁨의 전부이냐라는 겁니다. 기쁨은요, 나눔은 더불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영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와 같이 보는 것하고 혼자 볼 때 하고요. 혼자 볼 때는 영화 내용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속에는 뭐요? 내가 왜 혼자 왔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으면 맛이 있을수록 혼자 먹을 때 즐겁습니까? 탐식이 생기죠. 자꾸 떠오르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관용해야 되는 이유는요, 단지 종말이 그 앞에 있기 때문만이 진정한 기쁨의 문제는 함께하면서 옵니다. 더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함께 있을 때에 관용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다툼이 생기죠. 함께 있어야 기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확장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관용이 없을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용은 남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항상 기쁨이 있게 하는 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요, 군에 있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다 나올 건데 초코파이가 아니에요. 초코파이가 더 맛있는 게 라면 끓여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 라면을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같이 그 라면을 그 찬압에다가 가끔씩 무엇으로 하죠? 그 구두약 가지고 밑에 불 피워서 발효합니다. 하는데 아쉬운 거예요. 몇 번 젓가락질 하면 없는 겁니다. 하루는요, 욕심을 내서 혼자 다 끓여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을까요? 아니요, 세상에 그것보다 슬픈 게 없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쉬워도 함께 먹을 때, 나눌 때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도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지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함께할 때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함께한다고 저절로 평강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잖아요. 다른 말로 관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이해할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에 함께 있지만 다투면 차라리 못하는 게 낫다 했어요. 자문해 보면 광야에서 운막 가운데 홀로 거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관용만으로도 부족합니다. 무엇이 부족한가 하면, 관용은 분명히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은, 본질적인 기쁨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은 더불어 관용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도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도는 무슨 기도요? 범사에 감사함을 하는 기도. 기도도 관계거든요. 나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다는 것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이끌어주셨고 날마다 내 기도 들어주시니 나도 감사합니다. 화답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범사에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기도할 때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에 무엇도 진정한 기쁨, 항상 기쁨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분명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기뻐하는 데 관용이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데 있어서 기도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요? 예, 관용도 선택해서 안 됩니다. 예. 무엇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 관용해야 됩니다. 내가 관용할 사람 앞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외 없이 할 때에 나의 기쁨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도도 선택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 진정한 항상 기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범위를 넓히세요. 우리가 땅을 넓히고 집을 넓히고 재물을 넓히기 원하시죠? 예, 그런 은혜도 있으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용의 범위도요, 모든 사람이에요. 또 우리의 간구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기도는 하겠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관용은 하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관용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7절 보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그 심정을 무엇하신다?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나의 억울함 아십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 억울함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이 모든 것이 아니라 편협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주실 까닭에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자들에게 관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4절의 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에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아도 이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겁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그 기쁨은 우리가 관용할 때에 또 기도할 때에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빌립보서 서신이 기쁨의 서신 맞습니까? 라고 종의 서신이고 고난의 서신이고 눈물로 편지한 서신, 눈물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장에 와서 보니 기쁨의 서신도 된다. 그래서 눈물의 서신도 되고 종의 서신도 되고 기쁨의 서신도 됩니다. 이 기쁨의 서신 통해서 진정한 기뻐하기 위해 항상 관용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